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특별히 오늘은 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은 자생적으로 만주에서 이 훈련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주를 통해서 또 북쪽을 통해서 내려와서 소래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는 기독교 복음이, 특별히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아주 작은 모습이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작 들어왔을 때 84년 왈렌이 들어오고 또 85년 들어왔을 때 이미 북한 이북 지역에는 이미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이죠. 그 대표적인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래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래교회의 시작은 황해도, 소래교회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지금은 북한 지역이죠. 거기 소래교회가 세워지는데 송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솔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솔레교회 또 소래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지은 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건물도 선교사들이 짓지 않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도 선교사들이 모으거나 선교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나중에 교회당까지 만드는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초기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후기 조금 더 지나가서야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조사나 영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가는 일들을 하게 되죠. 대략 이 소래교회는 서상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상륜은 1879년 만주 지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만주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4명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주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주에서 훈련받은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내려와서 솔레교회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1882년설이 꽤 많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했었는데 최근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보니까 84년쯤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84년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최초의 목사로서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던 85년보다는 앞선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4년으로 일단은 정리하고요. 소래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소래교회의 모습인데 큰 그냥 기와집 형태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상륜에 의해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또 예배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되는 데에는 물론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서상륜이 함께 모여서 아마 자신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소래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1893년입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좀 흘렀죠. 93년 12월. 그 전까지는 아마 작은 소래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독립선교사로 카나다에서 온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떤 선교 지원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불타는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선교 후원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캐나다에서 처음 온 그런 선교사입니다. 아직 캐나다에서는 선교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한국 선교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오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1893년에 12월 거의 94년이 다 돼서 와서 언더우드가 이미 소래 지역을 이제 관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소래교회를 맡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래교회에 이제 맥킨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고 목회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지만 서구인이지만 나는 철저하게 한국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함께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맥켄지 씨는 내륙으로 들어가 언어와 사람을 배우고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원주민처럼 사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더우드 씨가 그에게 당시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소래 마을로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에서 맥킨지는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인 몇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났고 그들 중 한 사람과 함께 살다가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서투른 한국어를 이해하기 훨씬 전에 그의 아름다운 삶을 읽었고 조금씩 변화가 공동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맥킨지 씨가 사람들에게 큰 빚이기는 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동반자 없이 그 먼 마을에서 느꼈을 외로움에 관해 그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에게 집에서 만든 빵 한 상자, 케이크, 통조림, 과일, 야채, 차와 우유, 설탕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외국 식품이 없고 오직 한국식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사는 주로 쌀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닭고기와 가끔 계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자를 받으면 맥켄지 씨는 내용물을 한국인에게 모두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 맛을 본다면 토속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맛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동안의 마을 사람들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과 다른 한 명이 자신들이 오래된 이교도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전혀 서구 음식을 먹지 않고 한국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갔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는 사실은 처음으로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성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맥켄지 선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가 1893년에 부임한 다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그림을 먼저 하나 볼까요? 맥킨지 선교사가 살았던 그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이곳에 가서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서구에서 살던 분이 저렇게 초가집에 저렇게 허름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감동,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요. 소래교인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17만 양 정도를 모았게 되었고 당시로는 68불 정도의 가치였다고 하는데 계속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7만 양과 8일간의 노동으로 35자 그리고 20자 정도의 크기의 일자형 기와집 예배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1895년 7월에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언더우드가 그곳에 와서 건축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1895년에 세문안교회 예배당도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 크기는 35자 곱하기 23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가 조금 작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크기로 예배당이 일자형으로 기와집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성에서 지어졌던 바로 그 정동교회는 375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이것은 비용을 정확하게 달러로 환산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렉교회를 짓는데요. 이 소렉교회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의 원칙이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과 그리고 칠이 모든 또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짓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토착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조선인들 스스로 해야 된다.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1890년에 사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1885년에 중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책으로는 86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1890년에 6월쯤에 네비우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때 우리가 모두 이 선교 정책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 방식으로 선교하자라고 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891년부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이미 발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을 짓는 데는 1895년 아닙니까? 당연히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이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토착인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글을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건축에 외국인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연보하는 특권을 포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말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낸 12개의 석가래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댔다. 다른 사람들은, 쌀을 많은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게 전혀 없었지만 양반댁 부인임에도 바닷가에 나가 무릎까지 갯벌에 빠지면서 조개를 파서 그 판돈 전부를 하나님의 집을 돕는 데 연보했다. 가서 보니 이 부인은 매주일 40리를 이상을 걸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개종한 후 지난 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일도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예. 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가서 조개를 캐서 팔아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초기 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선교 정책 중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잘 적용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예배당은 우리의 손으로 짓는다, 우리의 힘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하나의 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1893년 12월에 왔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요. 그가 너무 심신이 허약해지고 그리고 열사병과 또 정신 이상을 경험하다가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또 교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던 일기는 1895년 6월 23일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아마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을 그런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선교사 사회는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새로운 또 다른 다짐을 하게 되죠.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다.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언더우드 부인은 그것에 대해 아주 모든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잘 훈련하고 또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켄지 씨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글까지 써서 결코 맥켄지 씨의 삶과 죽음을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무 짧지 않느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훈련을 받고 와서 너무나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손해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몸 관리를 잘 할 것을 또다시 이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켄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맥켄지 선교사가 왔을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왔고 선교부로부터 어떤 파송도 받지 않고 온 카나다인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러나 맥켄지 씨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카나다 교회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카나다인 선교사님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 의사 부부를 보내고요. 또 윌리엄 풋, 또 의사 부부와 던컨 맥레이라는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켄지의 죽음은 또 다른 한 나라의,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것을 또 넘어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 비극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선교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날짜를 보면요, 1895년 7월 달에 헌당을 하지 않습니까? 7월 7일 헌당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 일기를 쓴 게 6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소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 일은 같이 도왔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큰 어떤 소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배당의 건축은 그가 헌당식을 하지 못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바로 몇 주 후에 와서 헌당식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래교회는 성장을 거듭합니다. 예배당을 지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또다시 교회 예배당이 모자랍니다. 자리가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예배당을 증축하는 일을 하는데 1896년 6월 23일에 이제 상냥식을 거행을 합니다. 6월 23일 딱 1년, 그러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죽은 지 딱 1년이 되던 바로 그때 새로운 증축된 예배당 상냥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와집 형태의 처음 지어진 1895년에 지어졌던 예배당이라면, 그 오른쪽에 보이는 예배당은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한쪽으로 늘렸죠. 그래서 붙여서 지은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려진 1896년 지금 소래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다 소실되었고 또 북한 지역에 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에서 이것을 좀 복원해서 나름대로 이 예배당을 지금 그 신학대학 캠퍼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들이 있죠. 이 나무로 된 기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천을 쳐서 한쪽에는 남자가, 한쪽에는 여자들이 앉는 방식으로 예배당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래교회 확장된 건축에 대해서 그리어슨 선교사가 남긴 그 평면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볼 때 그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그 예배당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으로 대청마루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금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왼쪽에는 남자석, 오른쪽에는 지금 여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갈라진 하나의 그 날개처럼 방들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왼쪽 방은 남자들이 쓴 것 같고요, 오른쪽 방은 여성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쓴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그곳에 신발을 벗어놓고 남성들은 또 한쪽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그쪽 대청마루를 통과해서 남자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그런 이제 예배당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정자형 예배당이라는 이제 예배당의 구조가 하나 탄생합니다. 일자형 예배당에서 정자형 예배당으로 이제 발전하고요. 이 예배당은 점차 한국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형태처럼 나타납니다.
정자형 예배당이. 그리고 가운데 남자석 여자석이 나누어져 있어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나중에는 휘장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휘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석 여자석이 나누어져 앉아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요즘 우리 소망교회는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진 않죠. 다 섞여져 앉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석 여자석이 좀 따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이 쭉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앉았던 그런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정자형 예배당의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아직도 띠고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락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정자형 예배당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양쪽에 가운데, 근데 그것은 좀 다르게 돼 있지만, 정자형이지만 그 설교단이 다른 쪽에 있지만, 설교단이 있고 양쪽에 옆으로 날개처럼 벌어져 있고 한쪽으로 쭉 이렇게 열려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형 예배당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독특한 예배당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 이제 토착적인 것들과 연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배당의 터를 이제 잡았는데요. 그 예배당의 터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 언덕 윗자리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요. 이 원래 언덕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당이 있었습니다. 동제를 드리던 마을 사당이 있던 자리를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사당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언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좀 떨어져 있는 언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영계와 속계가 마주하는 그런 곳이고, 마을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힘, 영적인 힘을 막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토속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토속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당을 대체하는 어떤 하나의 자리, 또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교회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당이 있던 자리로 올라가면서 언덕 위에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다 언덕 위에 올라가죠. 옛날엔 다 이 언덕 위에들 많이들 교회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종탑이 있었고, 마을 밑에서 내려다보면 교회가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죠. 한국교회가 이때부터 이미 이 언덕 위에 세웠는데요. 이 언덕 위에 세운 것은 맥켄지 선교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산 위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나아가서 거기는 더러운 하수물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러운 물들이 흐르고 있는 밑에보다는 차라리 위에 신선한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이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수지리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영적인 어떤 세계, 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들,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도리어 그것을 더 정복해 나가는,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도리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언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큰 자리, 하나의 뭐랄까요, 전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보이지 않지만 옛날 분들은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옛날에 교회당에는 그 깃대가 놓여 있었고요. 깃대 위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3.1운동 때까지 그 전을 사셨던 분이 계시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 깃대가 올라가 있죠. 여러분, 이 깃대는 옛날에 그 불교에서도 그 불교 사찰에서 당간지주라고 해서 이제 이런 깃대가 있기도 하고, 무당들이 있는 집에서는 대나무 깃대가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깃대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그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되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았고요. 도리어 토착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하면서 거기에 십자가 형태의 깃발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깃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 마당 높은 곳에 깃대를 세우고, 그리고 또 예배당
그 기와 옆에는 십자가, 아주 작은 십자가지만 기와 사이에 십자가를 붙여서 바깥에서는 그 예배당이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고 멀리서는 그 십자가 깃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당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 깃대의 그 깃발입니다. 깃발에 보면 구세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붉은색으로 십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붉은 십자가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적십자냐? 왜 모든 게 다 적십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가 붉은색 십자가를 썼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십자가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또 하나 교회당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주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사찰이나 궁궐이나 뭐 서원이나 뭐 이런 고택에 가면은 들어갈 때 현판이 있죠. 현판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대청마루 옆에 양쪽 기둥에 주련이 있죠. 거기에 어떤 글씨들이 쓰여져 있곤 했죠.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 어떤 건축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주련을 세웠는데, 그 주련으로 세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왼쪽 기둥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상제에세 사독생자, 그러니까 상제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문구와, 오른쪽 기둥에는 만영광 귀천주, 모든 영광이 천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주련이죠. 여러분, 이 전통이 나중에는 우리 소망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교회, 옛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예배당, 이게 강대상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주련이 있어서 매년마다 문구를 바꾸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성경 구절을 써서 붙이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토착화된 한국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주, 상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직 이때까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직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제 또는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래교회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씨는 한 젊은 농부를 잡고 다소 친숙하게 말문을 열었다. 예수교에 관해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교? 아, 예, 그것에 관해서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이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거 아주 좋은 것 같더군요. 당신도 믿습니까? 묻자 아니요. 나는 신도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지요.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쓸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리를 실천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래 지역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이 문장 하나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 또 여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래에는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도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여성들은 성경을 공부했다. 매일 약 25명 정도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윤호 씨의 안방으로 몰려들었다. 소래 사람들은 너무 관대하여 닭, 달걀, 감 등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선물에 매우 당황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러한 선물은 그들에게 많은 희생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이 10센트도 안 된다고 할 때 닭 한 마리는 상당히 큰 액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거절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예,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또 사역자들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다음 보시면 이것은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할 때 1900년도의 사진입니다. 그의 집 앞에서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1900년도 전도 여행 때 언더우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래를 떠나기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열었다.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밖에 천막을 쳤다. 그 해 동안에 교회의 노력과 선교를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250명 이상이 되었다. 교회와 공부 교실을 확장 수리했고 선생님을 위한 사택을 세웠고 특별히 주일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쉴 곳을 마련했다. 그들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스스로 기부금을 모았으며 그 액수가 50원에 달했다. 그것이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금액은 큰 선물이었다. 돈이 없었던 몇몇 여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묵직한 은반지를 쟁반 위에 내려놓았다. 대개의 경우 이 은반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신구였으며 자랑거리였다. 지난해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기근이 발생했다. 축복을 받아 기근이 덜했던 소래는 주위의 작은 마을들을 도와주었다. 소래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당시에 소래 지역은 60가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약 50가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전체를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했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 소래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주련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십자가 기대에 대해서도 배웠고 왜 언덕 위에 교회당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전통들이 오랫동안 또 한국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되어 왔다. 또 정자형 예배당, 이 예배당도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래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헌신의 정신, 나눔의 정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소래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또 각오와 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처음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토착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했던 소래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헌신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소래교회 교인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 있으면 하나님 다시 저희도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